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앞뒤로 한 번 더. 시작. 하나님께서 집사님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굉장히 반가운 분이 한 분 오셨습니다. 우리 김영숙 선생님의 남편, 우리 노신철 선생님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노신철 선생님 부인되는 김영숙 선생님을 우리 믿음의 집에 보내주셔가지고 우리 믿음의 집이 얼마나 큰 혜택을 받는지 참 진짜 너무 감사해요. 야, 참 저렇게 참 훌륭한 우리 믿음의 집 발전에 또 우리 식구들 평안과 안정 여러 가지 참 부분에 있어갖고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오늘 이렇게 드디어 교회를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이제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읽기 전에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예찬이가 우리 믿음의 집에서 근무를 하고 저녁 되면은 그 식당에 가고 알바를 합니다. 이제 그 고깃집에.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이제 저녁에 8시나 9시나 되면 교회에 온다고 이제 오다 보면은 그 옆에 앞집 앞으로 이렇게 차 운전하고 보면 다 안에 보이거든. 어떨 때는 막 서빙하는 게 안에 막 보입니다. 보이고 어떨 때는 앉아 또 이 사람이 없으면 앉아 있고 어떨 때는 또 뭐 하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은 그렇게 마음이 짠하다 그래요. 너무 짠하고 막 눈물이 난다고. 자, 여러분 그 마음이 짠한 게 그게 뭘까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짠한 것. 그 성경에는 긍휼이라는 단어입니다. 긍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인간을 보실 때 마음이 너무나 짠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나서 고생하며 고통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인류를 위해서 너무나 보실 때 그 마음이 짠한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은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새 생명 얻고 영원한 천국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주님이 너는 비록 나를 떠나서 살고 있지만 너는 구원받아야 돼. 지옥 가면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그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성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이르러 땅 끝까지 이르러 온 세계에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복음이 이제 세계로 이제 출발하는 유대 나라 지경에서 벗어나서 전 세계로 전진해서 나가는 모습이 오늘 성경에 이제 출발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여기에 앞에 그림을 보면 지금 이 빨간 지역이 지금 어디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루살렘에서 죽으셨지만 세계 선교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자, 안디옥 교회가 어디냐? 지금 터키에 지진난 이 지역 바로 그 지역입니다. 자, 이 지역인데 여기가 안디옥, 당시에 로마 세계에서 세 번째 손가락이 들어가는 큰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이 기도할 때에 내가 지명하는 사람을 따로 구별해라. 그래서 구별해서 누구와 누구 바나바와 바울 두 사람을 택해서
이제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하는 것이 뭡니까? 누구를 임명할 때 안수를 하는 것입니다. 임명할 때. 그래서 이 안수를 선교사로 교회 최초로 선교사로 두 사람이 임명되었습니다. 임명되어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 나가는 첫 발걸음을 뛰는 것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있죠, 그죠? 여기 지진 난 지역이 안타키아라고 돼 있죠. 여기가 옛날에 안디옥입니다. 안디옥. 지금 여기가 지금 터키 지역인데 밑에는 시리아고 여기 바로 이번에 이제 지진 때문에 여기도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자, 안타키아인데 여기서 이제 오늘 성경에 보면 자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에서 배 타고 구프로에 가서 5절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예리의 땅에 전하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자,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가야 되겠죠, 그죠? 여기서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갑니까? 구프로. 옛날 이름은 구프로스인데 지금은 키프로스입니다. 키프로스 공화국이라는 곳으로 이제 배를 타고 갑니다. 자, 여기 빨간 줄을 여기 빨간 줄을 자, 여기 보면 자, 여기 보면 배를 타고 거기서 배를 타고 요즘처럼 엔진이 달린 배가 아니라 무슨 배입니까? 노를 젓는 배. 그 안디옥 살라미에서 여기까지는 배를 타고 여기에서 배를 타고 쭉 오면 한 200km 정도 됩니다. 200km. 바람 잘만 하면 한 하루 이틀만 하면은 도착합니다. 자, 여기에서 살람이라는 아주 유명한 5대 도시가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키프로스 여기서 이제 자, 여기 보면 뭐라고 나옵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아보에 이르러 아 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났다. 이렇게 자, 온 성 가운데 성 중앙을 가로질러서 어쨌든 예수를 믿으시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를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면서 이 섬은 이 키프로스 섬은 구약 성경의 깃딤이라는 곳입니다. 깃딤. 구약 이스라엘 사람들은 깃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쿠프로스라고 불렀고 지금은 영어식으로 키프로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키프로스. 자, 이게 크기는 경상북도 한 절반 정도 됩니다. 상당히 섬치고는 큽니다. 제주도의 면적의 한 4-5배 상당히 큰 섬입니다. 여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고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온 섬 가운데로 쫙 가면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습니다 하면서 예수님을 지나 쭉 갔는데 쭉 가가지고 어디에 도착했다 그랬습니까? 어디에? 바보. 따라합시다. 바보에 도착했다. 그게 어디냐면은 여기 끝인데 여기 끝입니다. 여기. 바보가 뭡니까? 바보가. 나는 이 대한성서공회 나 이 사람들 좀 가서 좀 따지고 싶어. 이게 중국식 이름이거든요. 중국식 이름인데 바보가 뭡니까? 중국식을 이렇게 번역할 때 중국식을 참고해갖고 바보라고 바보가 아니고 여기 보면 뭡니까?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여러분 제가 전번에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죠. 숙제 내준 적 있죠. 뭘 숙제를 내드렸습니다. 자, 인터넷에 아프로디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12신 중에 하나인 아프로디테의 탄생지가 어디냐고 내가 한번 알아보라 그랬죠. 자, 아프로디테가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 읽다 보면은 아스타롯 나오죠. 아스타롯을 그리스식으로 아프로디테라 합니다. 아프로디테 여신, 사랑의 여신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랑의 여신을 로마 사람들은 비너스라고 했습니다. 비너스 들어봤죠? 사랑의 비너스 하잖아요. 옛날에 그런 뭐 광고하는 것도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비너스 탄생에 대한 그 전설을 내가 공부해 오른 게 뭐냐면은 바로 여기 파포스가 그 유명한 그
김하정 집사님 한번 찾아봤습니까? 참, 그 시키면 안 한다니까. 맨날 이게 들고 있으면서 시키면 다 이런 거 하면은 다 지식이 늘어나고 상식이 늘어나는 거지. 자, 그리스 신화에 의하면 여기는 왜냐하면 그리스 사람들은 그리스 로마 사람들 유럽 사람들은 옛날에 이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 신들을 믿었기 때문에 아프로디테의 고향은 성지입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지역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가 바로 파포스의 그 해변이거든요. 여기 해변인데 여기서 여기 지중해 해변의 거품 속에서 아프로디테가 비너스가 탄생했다고 합니다. 이거는 15세기에 이탈리아의 유명한 그 화가 보티첼리라는 사람이 요거를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유명한 그림이다. 이 비너스의 탄생이 바로 여기 배경이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지금도 보면 이게 아프로디테 신전이 남아 있습니다. 굉장히 사람들이 여기 많이 와갖고 아프로디테를 숭배했겠죠. 로마에 사는 사람들도 우리 비너스 사랑의 여신이신 비너스 여신 숭배하러 가자. 여기까지 와가지고 왔는 지역이 바로 여기 파포스입니다. 자, 성경 읽을 때 뭐 사람 이름이 바보가 뭐예요? 바보가 아니고 뭐라 그랬어요? 파포스. 뭐 그런 것들은 상식적으로 이해. 그래 이게 우리 요새 젊은 초등학생들도 그렇고 그리스 신화를 많이 읽는데 여기를 파포스라 이렇게 번역해 놓으면은 파포스에서 아프로디테가 거품 속에서 태어났는데 성경 읽어보니까 이 파포스네. 이 대부분이 이해가 될 건데 이 바보가 뭡니까? 그래 나는 대한성서공회 앞에 가고 진짜 내가 좀 시위하고 싶다니까. 이 성경을 이런 식으로 번역해야지. 도대체 참 이해 자체가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행정수도입니다. 자, 행정수도입니다. 행정수도인데 파포스는 행정수도인데 거기에서 로마에서 파견한 총독이 이 전체 키프로스 전체 지역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총독 옆에 총독은 로마 사람이잖아요. 로마 사람들도 굉장히 미신을 많이 믿습니다. 이 우상을 숭배하는 데는 미신을 많이 숭배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에 와가지고 유대인들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믿는 무슨 이런 신들은 좀 뭔가 좀 색다른 것 같다. 뭔가 진리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기를 참 이렇게 뭔가 기대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유대인 한 사람을 자기 옆에 두었는데 사람을 잘못 둔 거야. 사람 같은 사람을 둬야 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그래서 바울사도가 오니까 저 사람 말을 한번 들어보자 하는데 자기 옆에 둔 사람이 이제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자, 누군가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파포스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 마술사를 만나니 그랬습니다. 이 마술사가 뭡니까? 이 마술사가 뭐냐면은 자 8절 말씀에 다시 설명하고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더라. 이 마술사는 어떤 사람인지 정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겠지만 자 여기 이 마술사 엘루마는 갈로를 치고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이 갈로 안에 있는 걸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하면은 이 이름을 번역하면 박수무당이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람 정체가 뭔지 대충은 알겠죠. 정확한 거는 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점을 치는 무당 그런 신분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이 총독이 사울을 불러서 당신이 전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옆에서 온갖 방해 공작을 펴가지고 옆에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지금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자, 우리가 대충 이제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은 무당 내지는 점치는 사람이다. 무당 내지는, 자, 점치는 아무튼 점을 치는, 앞날을 예언해주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람이 살다가 때때로 답답한 일을 만나면은 그 문제가 해결하기가 참 어렵기 때문에 하도 답답하니까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점쟁이나 무당은 그 종류나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종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 모든 것들 다 성경에는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당이나 어떤 이런 점장이 같은 이런 무속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사탄이 만들어 놓은 사탄의 왕국의 하위 체계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이런 것들을 언급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 무속의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답답하니까 점장이를 찾아가든지 아니면은 뭐 무슨 이 점장이들도 여러 가지 어떤 종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여러분 우리 의성 제일교회 옆에도 보면은 뭐 있죠. 제일교회 바로 옆에 깃발 꽂아놓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는 주로 그런 건 신점이라고 해요. 신점은 뭐냐면 이렇게 조상신을 불러가 조상의 목소리 흉내를 내면서 뭐 이렇게 가르쳐 주는 사람. 그 다음에 영점, 뭐 무슨 우리 장군님 이러면서 무슨 귀신으로부터 자기가 모시고 있는 귀신으로부터 뭐를 듣고 이렇게 과거를 이야기해주고 앞날에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해주는 이런 거. 그 다음에 그런 점.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역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책을 갖다 놓고 펴놓고 생년월일 시 이거를 이야기하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렇게 앞으로 뭐 어떻게 하라, 뭐 어떤 뭐 문제가 있다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해주는 것. 다 이런 것. 이거는 뭐냐면은 사주팔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이거는 뭐냐면은 중국의 주나라의 주역이라는 거기에서 이제 시작된 건데 우리나라에 와갖고 조선시대 토정비결. 그 다음에 요즘 철학관 요새 뭐라 그러죠? 철학관을 도란 말로 명리학자라 그러더라고. 자, 이런 거, 여러분, 이런 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것을 통해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년일시에 따라서, 년월일시, 이 사주라 그래요, 사주. 이게 여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변화되느냐에 따라서 재난이 일어나기도 하는데 그것을 미리 알아서 대처하기 위해서 이제 철학관 이제 그것을 이제 해결해 주기 위해서 상담하는 이런 것도 다 이제 이런 데 속합니다. 자, 그다음 여기 나오는 이 성경에 나오는 이 마술사는 그 원문에 마고이라고 되어 있어요. 마고이. 이건 뭐냐면 점성술하고 관련 있는 것. 하늘의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것. 뭐 그 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겠죠. 뭐 세점 치는 것, 그 다음에 요즘 뭐 나오는 타로, 그 다음에 무슨 또 뭐죠, 그 관상, 점 이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범위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마디로 그것을 금지시키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풍수지리도 있습니다. 자, 풍수지리는 어디에다가 집을 지으면은 이게 우리 동네 사람들,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할매 한 분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오면은
이 터가 너무 좋다고. 요 위에 가면 봉우리 했는데 이 집은 틀림없이 잘 되는 집이라고. 듣기는 참 좋잖아, 그죠? 참 좋은 장소라고. 그래서 어떤 곳에 집을 짓고 어디에 살면은 복을 받는다. 또는 조상의 묘를 어디에 쓰면은 발복해서 그 집안에 3대가 재상이 나온다. 아니면은 그 집이 망한다. 이런 것들, 풍수지리. 이런 풍수지리도 전혀 뭐 근거가 없는 건 아니죠. 뭐 앞에 방향이 남향으로 집을 지으면 따뜻한 햇빛이 잘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바람이 잘 통하고, 뒤에 북쪽에 뒤에 산이 뒤에 있으면 겨울에 찬바람을 막아주고, 그러면은 상당히 과학적이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게 따라서 복을 받게 되고 재난을 받게 된다는 거는, 그런 거는 성경의 그 그런 운명이 좌우된다는 이런 것을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은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인데, 만리장성은 진나라 진시황 때 만리장성을 쌓았습니다. 만리나대는 엄청난 이 성을 쌓았는데, 그림에 나오는 사람은 만리장성 공사를 그 앞에 총감독하던 목념이라는 장군입니다. 이 사람이 30만 명의 사람들을 강제 징집해서 이제 이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전부 다 수작업으로 만리나 되는 막 산을 깎고 돌을 떠내고 돌을 막 쌓고 하는데 30만 명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고로 죽었습니다. 돌에 깔려 죽고 떨어져 죽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참 여러분, 중국에 만리장성 가서 그걸 보면서 참 대단하다고 하지만, 실제로 그거는 수많은 민초들의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피로 이루어진 이 만리장성입니다. 저런 짓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목념이 나중에 이제 누구한테 모함을 받아갖고 누명을 쓰고 사형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 사람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는 막 장성을 쌓는데 동원돼가지고 죽기 살기로 그 책임을 지고 이렇게 평생을 사는데 나중에 엉뚱하게 누명을 뒤집어쓰고 죽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죽기 전에 스스로 탄식을 하는 거야. 이 여미가 도대체 무슨 죄가 많아서, 내가 죄가 없는데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어야 되느냐, 이러면서 막 자기 가슴을 치면서 탄식을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렇다, 내 죄가 너무나 많다. 왜냐하면 나는 이 장성을 쌓으면서 수많은 산맥의 혈맥을 끊고 했으니까 나는 죄가 많다. 나는 죽어도 마땅하다. 이러면서 사약을 받았습니다. 훗날 사마천이라는 중국의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역사가가 있는데, 이 역사가가 역사를 정리하면서 이 목념 이야기를 쫙 역사에 딱 정리하면서, 목념아, 무슨 헛소리를 하느냐. 네 죄는 산에 혈맥을 끄는 거, 그게 무슨 죄냐. 그거는 죄가 아니다. 네 죄는 따로 있다. 이 사람의 죄는 뭐겠습니까? 사람 30만 명을 동원해갖고 수많은 남의 집에 귀한 아들들, 남의 집의 남편들을 참 엄청나게 희생시킬 때 그것을 막아야 되는데 그 희생을 시킨 것, 그게 바로 네 죄다. 이러고 사마천은 역사에서 그렇게 기록했는데, 그게 죄지 산맥을 끊는 거, 그런 거는 죄가 아니다. 이렇게 딱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중에서 청와대에 들어가고 제대로 제발로 걸어 나온 사람들 별로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어떤 사람들은 다 나오면 거의 다 대부분 감옥을 다 갔습니다. 자기가 안 갔으면 자기 아들들이 갔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왜 그러냐? 청와대 터가 나빠서 그렇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터가 나빠서 그렇습니까? 터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자신들이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난 거죠. 그걸 왜 터 탓을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 정치하는 사람들 중에서 대통령이 될 욕심들이 있는 사람들은
지도 새도 모르게 자기 그 선친들의 무덤들 그 묘를 다 이장합니다. 앞에 있는 역대 대통령들 그게 다 했습니다. 몇몇 빼고는. 그게 뭡니까? 그게 바로 어디에다가 이제 무덤을 쓰면은 뭐 왕이 되고 어디에다 제3대 재상을 지내고 어디 하면은 무슨 거부가 되고 어디 하면 망한다 이런 그런 미신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마디로 그런 것들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골로새서 2장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2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니라. 자, 여기 보면 이것이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초등학문. 자, 골로새서 8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르며 아니 이 초등학문이 뭐냐면은 자 밑에 다른 번역들을 보면 초등학문을 뭐라고 있는 자, 새 번역은 뭐라고 번역했습니까? 세상의 유치한 원리. 공동 번역은 세상의 정령들. 예,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어떤 우리가 모르지만 이런저런 것들 그 뒤에 배후에 역사하는 뭐가 있다고? 어떤 영적인 귀신들이 역사한다는 그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현대인의 성경에는 뭐라고 번역하고 있습니까? 자, 이 세상의 초보적 원리. 자,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8절, 9절 말씀, 자, 9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골로새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예. 너희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아까 말한 이 세상 이런 것들 우리가 아까 말한 무속 같은 이런 것들이 들어보면 대단한 어떤 뭐가 있는 것 같죠? 여러분들 요즘은 또 이런 것들이 뭐 사주 같은 팔자 이런 거 있잖아. 이런 것들이 주역 이런 것들이 또 막 굉장히 전산으로 IT 활용해 가지고 굉장히 어떤 또 여러분들 항상 스마트폰에 보면은 이렇게 오늘의 운세 해가지고 나오지만 결국은 뭐냐면은 아까 말한 뭡니까? 이 초등학문. 네.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세상에 이런저런 것들 다 짊어지시고 함께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런 것들을 매력적으로 여기고 또 그런 것을 또 활용하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밑에 셋째 줄 시작.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이 세상 풍습을 따라 순종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의 어떤 그런 천한 이 세상 어떤 원리들 그런 데서 이제는 우리는 거기서 함께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 의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는 인류를 창조하신 창조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 다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데 대해서 우리는 초월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또 이 세상 사람들 중에서는 이런 데 굉장히 예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뭐 안 하면은 뭐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이제 자유하게 됐습니다. 자, 우리가 대구에서 처음에 개척해 갖고 이제 그 교회를 시작할 때 그때 대구에 계셨던 분들 기억 나는지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그
애기 하나 애 하나 데리고 한 7살인가 되는 애 하나 데리고 왔던 그 젊은 세대 교회 한번 왔는 거 기억이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름이 동옥인데 내가 그 신암동에서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 그때 이제 중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2학년인데 뭐 어느 날 눈이 애가 땡그랗게 키가 비축한 애가 눈이 땡그랗게 해가지고 머리를 뒤로 묶어갖고 교회 딱 왔더라고. 그래 이름이 뭐냐 하니까 이름이 동옥이라 그러더라고. 애가 명랑하고 걔가 이제 결혼해서 서울의 명성교회 다니다가 그때 이제 대구에 오는 김에 우리 교회 개척했다는 소리를 듣고 거기 왔더라고. 이제 걔가 그 이제 그때 이제 신암동에 교회 나올 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 전도사님, 우리 엄마가 그 무당집에 갔거든요. 무당집에 매해 갔어요. 매해 가는데 이제 무당집에 갔는데 이제 그 자기 이제 오빠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언니가 하나 있었는데 이 집이 이제 얘하고 자녀들이 있고 형제들이 3명입니다. 3명인데 이제 생년월일을 딱 적어갖고 이제 무당 앞에 이제 이렇게 딱 주는 거예요. 주면은 딱 이제 무당이 이제 그거를 딱 읽어보고 이제 뭐 사주 팔자 뭐 난 일시 해갖고 이제 뭐 얘가 어떻고 앞으로 어떻고 이제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큰 애 오빠, 제일 큰 오빠, 오빠에 대해서 뭐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주고 둘째 오빠, 둘째 언니한테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해주고 다 해주잖아. 근데 얘 세 번째 얘 딱 갖다 대니까 딱 보디만은 얘는 안 나옵니다. 얘는 안 나옵니다. 얘 혹시 교회 다니는 거 아닙니까? 얘 교회 다니는 거 맞습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는 애들은 사람은 안 나옵니다. 야, 그 희한하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야, 그 소리 들으니까 너 기분이 어떻던지 기분 좋죠. 하면서 자기가 그거 하면서 야,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게 어떤 그런 우리가 이 속에 우리가 이런 이 세상이 말하는 이 세상 초등학문, 이 세상의 어떤 이런 초등학문 이 속에서 그 뒤에 배후에 아까 그 공동번역에서 번역했듯이 그 배후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사탄의 쫄기들의 어떤 그런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무당들이 점치는 어떤 그런 귀신에 의해서 이 무당들과 이렇게 뭔가 접선해가지고 이게 그것을 알려주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 너는 그건 보지 마. 하나님께서 보지 마. 너는 그거는 네가 보면 안 돼! 하고 딱 해갖고 딱 막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이런 부분에서 해방됐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보십시오. 자 여기 보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본문만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마술사 엘루마는 그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니 적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랬습니다. 뭐 계속해서 못 봤던 그래서 이렇게 막 이렇게 바울 사도가 막 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책망하고 딱 저주했더니 갑자기 이 사람 눈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어두워가지고 잠시 동안이지만 성이 잠시 동안 이 사람이 막 길을 못 찾고 그래서 자기를 앞에 인도해 줄 사람을 찾았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TV 같은 데서 요새 나와가지고 뭐 철학이라는 명리학 이런 이름으로 보면은 이야기 들으면 그럴싸합니다. 그럴싸하고 또 맞아 들어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느니라. 그것이 이 사람이 총독이 로마 총독이 옆에 두고 있는 사람이면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보통 사람 아니지만은
성경은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는 영적 소경이다. 절대로 참된 진리로 그를 이끌 수 없는 소경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눈이 보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렇게 더듬잖아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무당도 자기 죽을 날을 모른다 그러잖아요. 이게 뭡니까? 다 점쟁이도 자기 죽을 날을 모른다. 무당도 자기 죽을 날을 모른다. 그런 말이 무당 세계에는 많이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절대 그런 것들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아까 우리 찬송 불렀습니다만은 내 영혼이 원청이고 중한제진 북부보니 다 불렀잖아요. 그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천국이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기고 극복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기고 극복하고 힘을 얻어서 주님 주시는 지혜로, 주님 주시는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기면 다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 그래서 자기가 이 총독은 처음에는 그런 것을 몰랐지만 이 바울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마술사 바예수 엘루마죠. 이 사람이 눈이 어두워지고 더듬더듬 참는 것을 이게 아니었구나. 그래서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은 늘 이런 데 계속 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하면 가가지고 점집이 찾아가고 물어보고, 우리 장난이라도 오늘의 운세, 손바닥 안에 있는 세상, 스마트폰에 오늘의 운세 이런 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듭니다. 우리는 항상 기도하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바라고 믿고 힘있게 용기있게 앞으로 전진하면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길 수 있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우리를 이 세상 초등학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떤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약속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담대하게 용기 있게 나가서 세상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물질 드렸습니다. 이 물질 쓰임 받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